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91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어느덧 2021년을 맞이한 지도 한 달이 지나서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맞아서 1월 첫 주일부터 교회 목표와 연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 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예배 회복에 관해서,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사랑과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화목한 성도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이 돼서 섬기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또 실족하며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교회 가면 너무나 상처받고 괴롭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혼자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로 부르셨고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개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또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화목의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사랑과 화목을 회복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돕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돕는 배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홀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생물들 가운데 보면 암수 구별이 없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뭐 달팽이나 또 지렁이와 같이 단순한 그러한 생물들인데 그 생물들은 암수가 한 몸이에요. 자웅동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따로 어떠한 수고 없이 번식이 이렇게 되어져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암수의 구별 없이 한 몸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암수를 한 몸으로 만드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아담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러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뜻대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그 가정이 참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화목했던 관계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지고 말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화목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먼저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다? 화목이 깨어졌다. 화목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면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자녀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부모를 영접하죠. 마중을 가요. 근데 가정이 불화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들어와도 자녀들이 집안에서 자기 할 일 바쁘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여기 나타난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12절인데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인도하셨을 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화목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뒤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과 만물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사랑과 만물 사이가 화목했어요.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자기의 잘못을 뱀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뒤에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죽이는 그러한 원수의 사이가 되고 만 거죠. 이와 같이 화목이 완전히 깨어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이 사랑과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들을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죄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했고요. 사랑의 관계였어요.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도 또 인간과 만물 사이도 화목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화목이 깨어지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깨어지게 만들었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화목도 깨어지게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또 화목을 깨트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 말은 뭐예요? 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긴 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불화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화목이 깨어지게 되죠. 뭐 큰 잘못으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는 욕심을 품을 때 화목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욕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하와가 그 뱀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과 욕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욕심의 눈으로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과거와는 달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실과로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줬을 것 같아요? 그냥 갖다 주면서 먹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따서 이제 아담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대. 자기야,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자기 나 사랑하지? 한 번만 먹어봐. 아마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을 거라고. 그때 이 아담이 그런 하와의 유혹을 들으면서 선악과를 보니까 아담의 마음에도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와가 강제로 힘으로 막 하와가 더 아담보다 힘이 셌을까? 모르죠 뭐. 아무튼 근데 뭐 힘으로 먹였겠습니까? 또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나 자기와 이혼이야. 뭐 이런 말로 협박을 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했겠어요? 아마도 강하게 이 선악과를 강압적으로 먹도록 했다면 아담도 강하게 그것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좋은 말로 깨면서 선악과를 권하니까 그 하와의 말에 아담이 미혹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만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면
그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화목이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품으면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울이 왕위에 대한 욕심을 품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신임했고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어요. 사위로 삼았다. 또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근데 왕위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품어지니까 이제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또 다윗의 그 신하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이 우리아를 사랑했고 신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복으로 삼았다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신임하던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라나게 하고 그로 인해 화목이 깨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성경의 역사에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화목이 깨어지느냐?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모습으로 행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욕심을 품거나 그로 인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와 허물은 미워하시지만 우리 자체, 사람 자체를 미워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품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담이 하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 책망받을 때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 보신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아담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아담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겠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겠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와에 대한 미움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죠. 전에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성경 애니메이션을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사납고 매서웠는지 그것이 아직도 제 이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저 모습이 과연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모습이었겠구나.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면 그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화목이 깨어지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불평, 불만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랑으로 가득 채워 나가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 욕심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화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것. 구약시대에는 죄로 인해서 불화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화목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화목제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 짐승, 소나 양의 이러한 그 내장의 기름들은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려요. 그 다음에 가슴과 우편 넙떡다리는 요제와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리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먹어요. 근데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구 또 주변 사람들과 그들을 청해서 함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화목제의 규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는 이렇게 화목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회복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화목을 사랑과 화목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화목의 회복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과 또 화목을 회복해야 또 사람과의 사이도 사랑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사이에 사랑과 화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어 미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그러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화목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목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 우리와 화목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와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죠. 또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요. 또 18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셨으며 또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담대하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세바 남쪽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그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죄를 범한 헤롯 왕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을 했지만 그가 옥에 갇혀서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면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자기의 심령의 모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을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 보면 어때요? 자꾸 또 자기가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도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돼. 그 노력이 뭐냐? 바로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고 그를 통해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화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의 비결은 뭐냐? 첫째로는 희생입니다. 희생.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셨다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화목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사랑과 화목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통해서 사랑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말에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화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끝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를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되고 또 그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이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삼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삶으로 우리의 사랑, 화목 이것이 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거할 때가 많죠. 우리가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며 또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목의 비결을 늘 기억하고 이제 사랑과 화목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로 인하여 또 욕심과 미움으로 인하여 화목이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도 화목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